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되는 사레 그리고 하갈, 이스마엘 이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언약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16장에서 또다시 그 언약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주한 지 10년째 되었을 때예요. 바로 이 10년차 됐을 때 이 부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둘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나이였지만 사라의 나이가 이미 출산을 하기에 너무 많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라의 요청에 그대로 받아줍니다. 지금은 이런 사라의 행동이 이해가 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고대 근동의 시대, 즉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상황만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 즉 후계자에 대한 의미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후사를 잇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경우 다른 아내를 얻어 어떻게든 후사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엄청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후사가 없으니, 후계자가 없으니 이 두 사람은 정말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압제하거나 압박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느꼈을 부담감은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단지 한 집안의 후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라는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아브라함의 후계가 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떠나버렸어요. 누구죠? 롯이었어요. 이제 남은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사라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자신이 어떻게든 아이를 갖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아내를 갖게 하는 것. 세 번째, 자신의 몸종이나 혹은 아이를 출산할 만한 출산만을 담당할 종을 첩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사라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선택 중에 선택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내를 새로 맞이하는 거랑 첩을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근데 이 두 가지는 매우 큰 차이를 얻습니다. 두 번째 경우 아내를 맞이하는 건요, 그 사람이 새로운 아내는 사라와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아요.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첩일 경우엔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첩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 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얻는 모든 권세들 혹은 모든 권한은 사라에게 종속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면 이 후계자의 친어머니는 모르지만 법률상으로 규칙상으로의 어머니는 사라가 되고 후계자의 어머니로서 누려야 될 모든 이득을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라는 이 상황에서 세 번째 경우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인 하갈을 선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는 출산을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데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이 한 여종은 다른 종들과는 구분되는 종이에요. 굳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따진다면 타인보다는 가족에게 쓰는 어원입니다. 즉, 이 여종은 사라에게 있어선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은 추측건데 사라가 오래전에 결혼할 때 그가 친정에서부터 데리고 온 여인이었을 거라 이해합니다. 사라가 태어나면서 친구처럼 동무처럼 지냈던 한 여종이었을 거예요. 집에서 나고 자라면서 같이 알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그를 사라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시댁으로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멀리 떠나는 이제 출가는 딸을 위해서 딸이 가장 사랑할 만한, 즉 지지할 만한 사람 한 명을 붙여서 같이 보내준 거죠. 따라서 이 여종 하갈은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이고 자신이 가장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정 식구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라는 하갈을 믿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나 대신 내 남편과 동침하여 아이를 갖는다 해도 괜찮겠다. 이 사람이라면, 하갈이라면 괜찮을 거야. 하갈이라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수십 년간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나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 걸 옆에서 봤던 이 친구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 하갈을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라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냐 뭐냐면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사라를 경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문화와 정서상 그 아이는 지금 하갈의 몸속에 있지만 엄연히 사라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던 시대였어요. 또한 앞으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사라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갈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 안주인에게 경시함을 느끼게 합니다. 경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주인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진 않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 세상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생명을 못 낳는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거나 신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신의 형벌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 하갈의 이런 태도는 그의 안주인 사라가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이런 태도의 변화는 사라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사라는 하갈을 누구보다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해 준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하갈이었어요. 그런 하갈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 결과가 나를 아프게 하니 그 책임을 당신이 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혹시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한순간에 이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의심했겠죠. 왜 그러지? 내가 요즘 예민한가? 내가 질투를 하나? 하갈이 어떤 친구인데, 하갈이 어떤 종인데 그럴 리 없어.
하다 어느 순간 확신이 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보고 사라와 하갈의 싸움이 단순한 여인들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원래 질투가 많은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질투가 많았다면 애초에 하갈과 동침을 허락하지도 않았겠죠. 그걸 먼저 요청한 게 사라였으니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라, 당신이 나의 안주인이고 내 집안의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뜻대로 하십시오. 하갈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모든 규칙과 질서상 당신이 그 모든 것의 주인임을 내가 이야기할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라는 확답을 듣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한 사라는 이 사건을 지혜롭게 풀지 못합니다.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하갈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임신한 상태로 자신의 고향도 아닌 오지에서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을 거예요. 절망적이었겠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의 복중의 태아를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 이름도 직접 지어줘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의 결과로 만들어진 하갈과 그의 아이였지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마엘의 이름을 얻는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놀랍게 또 발견하게 돼요. 15장에서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확인한 그 상황 가운데 그와 그의 아내 사라의 이런 엉뚱한 연약함은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 16장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정말 강철과 같고 무너지지 않고 변개치 않아서 그런 사람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마음을 품게 되죠. 75년간 정들었던 곳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는 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아내 사라, 그 대단함을 우리는 보면서 전율합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뺏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언약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쉬운 길을 선택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것이 아브라함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 완전히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있어 나의 신앙은 완전해, 나의 신앙은 강철과 같아, 견고한 반석과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어. 나는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해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야. 우린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나의 흠집이 보인다고 해서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때로 애굽의 길을 가기도 할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세례를 받고 또는 믿음의 큰 결단 가운데 나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지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는 그 방법대로 그저 그렇게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애굽의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길 가운데 날 만나실 것이고 애굽의 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다시 돌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와 여러분의 신앙의 좌절로 인하여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결단코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경험이 어떤 신앙적 경험, 간증들,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약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 나라의 통치자 바로를 어떻게 무릎 꿇게 하시는지도 봤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면,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면 이 시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단단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란 이유로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뜨거운 회심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완성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완성시켰습니까? 아닐 거예요. 신앙의 경험은 우리를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들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후계가 없으니 이 사명이 혹시라도 없어질까봐, 자신들의 연약한 때문에 이 사명이 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고육직책을 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수없이 포장하며 합리하며 타협하며 혹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걸로 포장되어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허락한 사라와 같이 우리도 산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섬김이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무엇이 먼저인지. 제가 섬김이들이랑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예배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섬기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필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소수의 한두 명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러면 안 돼요. 예배자를 놓치는 그 순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더 이상 섬김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뭘 한다 하는 그 자리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깨지지 않게 마음을 굳건히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이야기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했던 장면이 단 한 번 하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와서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의 사람이 지금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도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과였고 하나님은 모르는 자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고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이 언약의 상징이라면,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라면 하갈은 노아의 방주를 뛰쳐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이고 이방인 여인이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간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네, 이방인이네, 위로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갈, 네가 있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기도하자는 결과니까 난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을 떠난 그 하갈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야 내가 복을 줄 텐데 네가 왜 복된 그 집을 떠났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하갈이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 불순종의 결과인 그 하갈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설령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어떤 것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에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입니다. 어떤 이들, 특별히 우상과 미신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의 문제를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전가시킵니다. 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조상신을 잘 섬기지 않아서, 부정된 일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신이 노해서, 어떤 신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행동하였던 그 행동들에 대한 직면함과 문제인식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그냥 다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이 어딨어? 다 네가 자초한 결과야. 이 문제 왜 이렇게 됐냐고?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일을 그렇게 이끌고 왔잖아. 모든 원인은 너야. 시험에서 떨어졌어?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아파? 건강관리 네가 잘했어야지. 직장 취업을 못해? 네가 열심히 해야지. 잘 되는 일 없어? 네가 열심히 했으면 됐겠지. 노력이 부족한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아파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피가 흘려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없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좋아요. 지금도 좋고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 믿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못한 순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삶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때 기도할게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황이건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든, 아니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판단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도망친 하갈처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연약한 죄인들을, 부족한 죄인들을 먼저 부르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질 것입니다. 때때로는 사라처럼 연약해질 겁니다. 때때로는 하갈처럼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돌아오게끔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